세상 사람들은 이제 삶의 의미가 있어야 이제 살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의미를 이제 보통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죠. 되게 취약해서 보면 세 군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거, 뭐 사람일 수 있고, 뭐 어떤 뭐 사랑하는,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세큐리티, 안전에 대한 욕망이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우리가 여행 다니고 뭐 어디 가서 살고 그런 게 안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파밀리아리티, 그러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친밀함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어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 열망이 있죠. 모든 드라마는 이 세 개에 있어요. 모든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드라마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거기서 나와요. affection, security, familiarity. 이 세 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이 그림이 이제 뭐 모든 K 드라마가 그걸 잘하잖아요. 그걸 해서 사람들한테 꿈을 심어주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가능할 정도죠.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근데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게 돼요, 사람들이. 삶의 의미. 그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이제希腊의 이제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의미라는 그 로고스, 그러니까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希臘의 철학들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죠. 그 생각하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의미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로고스라는 의미, 도대체 의미가 뭐냐 사는 게 거기 그 로고스라는 말인데 로고스가 성경에 섞여 있죠. 요한복음이 이제 그希臘의 철학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希臘철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전파한 거예요. 거기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채택을 해요.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로고스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콘텍스트로 다시 와보죠. 현재 상황에서 삶의 의미가 그때도 찾았고 지금도 찾았어요. 그 삶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삶의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삶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삶의 의미가 뭐예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게.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정확한 진리를 얘기할 뿐이에요. 더 이상 악유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혼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의 예가 많이 나와요. 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게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가 나오는 간단한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줘요. 삶의 현상을, 삶의 의미를, 로고스의 의미, 말씀의 의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삶의 의미를 찾기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제 그것이 이제 행복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의미를 그 로고스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안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삶의 의미만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여기서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는지 볼 수 있죠. The real Christian finds the meaning of life in God's word and Jesus rather than affection, security, or familiarity in this life. I said that John chapter 1 verse 1 to 2, I called that or quoted that verse in Korean, and that meaning of the word meaning is Greek word of logos. Logos meaning is just all the philosophers to find that meaning of logos. Logos is meaning, exact meaning of life, of meaning of life. Logos itself, I can interpret that meaning of life. From the Socrates, throughout the history, they always looking for meaning of life, logos. That means logos. That means word, God's word. That's why I'm just calling that we quoted from the John chapter 1, verse 1 and 2, and without this context, this text. In the Old Testament, all prophets had God's word, and they also were God's word itself as is Jes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의미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악유를 하지 않아요. 딱 얘기를 해줘 버려요. 얘기해 줘 버리고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When Elijah was called by God's word and he gave up his affection, security and familiarity in his father Sabbath's house. 엘리사의 여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엘리사가 갑자기 자기의 그 살고 있던 환경, 그 안전에 대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패밀리, 친밀함, 우리가 느꼈던 그다음에 그 사랑 이런 것을 다 버려요. 버리는데 다른 걸 얻어요. 삶의 의미를 얻는 거예요. 얻어서 그 사람이 불행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의미를 찾은 거죠. 더 큰 의미를 찾아서 이제 나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좋아요.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엘리사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장인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당시의 상황에서 엘리야가 지금 이제 그 후임자를 구하는 거예요. 후임자를 구하는 건데 그 당시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이제 그 후임을 구하는데 엘리사를 이제 구하는데 엘리사가 지금 상황 있는 상황에 12겨리소를 갖다가 앞세우고 하는데 12겨리소는 한 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크, 그러니까 멍에 있죠. 멍에에 옛날에 2마리 정도 끼었어요. 어떤 경우는 3마리도 끼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인지 몇 마리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한 요크마다 이제 12개의 요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뭐 엘리사가 그걸 다 가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당시 동네 마을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 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그 요크 멍에를 맨 겨리소를 끌고 있는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다. 겉옷을 던졌다는 의미는 그 당시 의미에서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는 의미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당시의 상징적인 의미죠. 당시 소명을 받을 때 이제 그 겉옷을 던진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왜냐하면 엘리야가 말씀이니까. 엘리야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니까 말씀이 그 위에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한 게 구약의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 66권에서 어느 한 구절에도 내게 꽂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의미로 와닿는 게 있어요. 전체적인 의미죠, 물론. 거기서 이제 그것을 던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꽂혔더니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세큐리티, 자기의 그 재산 다 버리는 거예요. 재산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되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제 학자들이 잘못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이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그런 게 있죠. 손에 쟁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꾸짖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와 이런 콘텍스트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보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 괜히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괜히 그냥 이거 믿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구나, 괜히 믿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후회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게,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이제 후회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쟁기를 잡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말씀을 사역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한 거고, 지금 여기서 표현한 거는 이제 다른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이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와 이별하고, 사밧이라는 부모와 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정리하고 싶어서 얘기한 얘기가 불과해요. 정리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말한 것을 기억을 하고 다시 이제 올 걸 아는 거죠, 엘리야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러니까 자기 거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러니까 요크나 뭐 속에 붙는 거 있잖아요. 자기 당시의 상황에서 자기 재산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그다음에 그 고기를 삶아서, 당시 고기를 삶아서 이제 백성이 좀 먹게 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백성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내가 말씀의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위해서 산다고 이제 얘기하고 떠나고서 이제 가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크다란 의미가 있죠. Many scholars easily compare verse 20 to Luke chapter 9 verse 61, 62. Yet another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let me first say farewell to those at my home. Jesus said to him,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That saying goodbye is an obstacle to kingdom commitment. But here Elijah was the entry into kingdom service. Simply speaking, in viewing Luke chapter 9, we Christians sometimes remorse of believing God's word, even though in viewing verse 20, we started the kingdom of God as God's word and the meaning of life. Elijah symbolically discarded his affection, security, and familiarity in this life by sacrificing all his assets of cows and having a farewell party with luxurious meat.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기서 자기가 현재 하고 있었던 사랑하는 대상들,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자기가 그 아주 패밀리 같이 그런 친근함, 이 세상의 행복, 이걸 갖다가 말씀에다 다 던져버린 거, 다 던져버린 거. 근데 그걸 원해요. 이 사람도, 믿는 사람도 그걸 원해요. 원하는데 그거를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삶의 의미로, 내가 삶의 의미를 이것 때문에 살았다, 그러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잖아요. 사마리아 요한복음에도 사마리아 여자가 모든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 쫓았던 얘기들, 이게 다 뭐냐,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찾고 있었던 건 이 세 가지거든요. affection, familiarity, security, 이 세 개만 붙잡고 있었어요. 평생 자기가 찾고 있었던, 우리가 행복이 그것만 찾잖아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고 잘 때까지 이 세 가지만 찾아요. 우리는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것만 추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딱 정확하게 얘기해. 하나님은 날 찾으면 나머지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 우리 믿는 사람도 후회가 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때 항상 그런 후회가 들잖아요. 이게 괜히 믿은 거 아닌가?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보면서 결국은 선하게 이끈다는, 네가 찾고 싶었던 그것을 이루고도 남는 그런 삶의 의미를 너에게 주고, 그 행복에 대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행복, 한나라의 행복을 우리에게 심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복과 아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세상의 행복, 우리가 security, 그다음에 human familiarity, affection에 대해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뛰어넘는 그 행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자꾸 사라지기도 하죠. 말씀은 항상 이제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옛사람이 항상 살아나요. 그래서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 그걸로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믿는 것보다도 내가 추구했던 그 삶의 아름다운 행복적으로 그냥 갚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옛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항상 싸우는 거죠.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지,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나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행복을 찾고 그렇게 가는 거야, 이거 죽은 사람 외에는 없어요.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Elijah, because he really loved God's word, that was real meaning of life, even though his ministry was simply the personal servant of Elijah.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한 일이 뭐냐. 우리는 항상 행복을 찾을 때
이 세 가지를 행복을 쓸 때 부유함에다 갖다 붙여요. 부유함에다 갖다 붙여요. 부에 대해 머티리얼에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affection, security, familiarity를 갖다가 rich 거기 이치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주입이 돼서 옛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한 일은 뭐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갖고 엘리야를 쫓아가서 한 일을 평생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더라.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따까리예요. 계속 다른 표현에 보면 계속 물을 붓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죽고 그 사람을 계속 서브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엘리야는 말씀의 화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당시의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란 말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위해서 그냥 살듯이 잊어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잊어버린 사람.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게 보인다고. 야,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무 허접한 이런 데 모여갖고 예배드리나 드리고, 여기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옆에 스코트는 여기 들어오고 싶어요. 여기 예배드리면 안 되냐고. 너무 좁아서 안 되나. 난 좋았어요. 애들도 데리고 온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온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어요. 아주 허접해요. 그리고 막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이게 무슨 의미가? 그런데 그게 재밌다고요. 하나님의 엘리사가 한 일은 평생 수종드는 일은 나중에 반짝했지. 평생 엘리야의 따거리만 했었는데, 그리고 허접한 일을 했는데 그게 삶의 의미로 찾고 말씀의 의미로 찾고 그게 내가 삶의 행복으로 찾은 사람이에요. 결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동적인 어떤 로봇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결단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주마다 결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이게 잘못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행복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야. 이게 무슨 삶의 의미야? 이게 회의가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결단하는 거죠. 이런 삶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는 거예요. 같은 종족으로 대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냥 로봇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컴플리션, 자기의 그 셀프 에스팀이 올라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갖고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옛사람이 나를 아침에 일어나면 뭐 좋은 생각을 할게 안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드는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생각만 할 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적인 생각해요. 세상에 이 세 가지만 구해요. security, affection, familiarity. 이 세 개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거길 추구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불평하고 불명하고 하루를 어떻게 사나? 왜? 그게 이루어질 것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선택한 사람이야.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택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믿음이에요. 믿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오질 않게 되죠. 자꾸 들어오죠. 근데 그 선택을 안 하면 내 마음 속에서 막 아우성치다가 결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튀어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맨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맨정신으로 투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길 바래요. 선택만 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서 선택 안 하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요리조리 피하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 이미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구원에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힘듦이 있게 되는 거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조금 멀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의미가 말씀이라는 것을 찾은 사람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찾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해? 난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내 안에 들어와 있대요. 믿는 사람,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준대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요. 그렇게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security, affection, familiarity 우리가 묘상 추구하는 게 이건데 이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의 모든 앞일을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나가는 사람들이 신도의 삶이에요. 말씀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사가 주님 엘리야의 그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고 세상에 오르는 행복과 여러 가지 신속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일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부심과 그런 확실한 믿음이 저에게 있으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이 험한 세상에서 아주 힘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이기도 남는 힘을 얻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투쟁해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겁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마음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